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에도 허수아비 같은 사실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당시에도 이미 세계 각국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사실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고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짧지만 가장 간절하고 강력하게 외치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사람들이 간절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이자 동시에 찬양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의 본래 의미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제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뿐만 아니라 그 시점 또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이 급박하고 간절한 구원 요청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했을까요? 그게 바로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풀어서도 한번 해봅시다.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들은 왜 수많은 왕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소중히 여기는 겉옷을 다 펼쳐 그 주님의 발걸음 앞에 펼쳐 놓았을까요? 나팔 불며 엄청난 왕의 행진도 아니라 그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30대 초반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 이런 소리의 외침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왕들의 특징이 뭐죠? 힘과 권력으로, 물질로, 전쟁으로, 쿠데타로, 사람들을 회유함으로 다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또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이런저런 공약을 외치는 힘있고 또 나름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하여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건지소서. 그러나 그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통치 기간을 끝내고서는 덧없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국민이 왕을 뽑습니다. 나름의 호산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왕이, 이 통치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하고서는 국민이 직접 뽑아요.
그걸 또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거나 사람이 뽑은 왕이 호산나에 해당하는 구원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가 뭐지요?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길거리에서 맹인들도 말 못하는 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신기하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왕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자신들을 구원할까 싶어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 뽑고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약속하신 왕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질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할 왕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죠. 모든 왕이 다 감옥에 가고 있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꼭 그들의 삶의 이면에 있는 죄들이 한 가지 이상은 꼭 드러나서 그걸 무마시키거나 그걸 사과해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인류 가운데 등장했던 모든 왕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여자 문제, 돈 문제, 또 전략과 또 전쟁에서 그 실수 한 번으로 결국 나라를 말아먹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기에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국민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인류가 지독히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형편이 뭐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빠도 죄를 짓고 엄마도 죄를 짓고 자녀도 죄를 짓고 형제도 죄를 짓고 믿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고통의 아우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실제적인 통치로 우리를 건질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여, 칠병이여, 온갖 질병, 나쁜 귀신들, 바람, 짐승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짧은 통치 기간, 그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들의 영적인 그 영혼을 지배하는 그 귀신의 문제,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문제,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야 될 부모의 죽음, 자녀의 죽음, 형제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왕으로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건지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많은 왕들에 대한 위인전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잠깐 동안 지혜로웠다, 선택이 참 좋았다는 있어도 모든 것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던 무리들이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암송하고 있죠.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후면 또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오고 또 그 뒤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죠. 현수막을 보셨나요? 자기를 뽑아주면 뭐 얼마의 돈을 주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경력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배를 불리고 있거나 그들도 전과가 있거나 정말 선거 때는 참신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정말 국민의 삶을 속 시원하게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실현해내는 사람들도 혹 있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도 결국 한 번, 두 번 할지는 몰라도 영원히 국민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 못할 뿐더러 나중에는 그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통치하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통치하시는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의 백성을 책임질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전에 그 숱한 바벨론도 애굽도 아수르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로마도 지금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로마도 곧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깨닫고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왕, 죄의 지배로부터 또 실제적인 통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실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간절한 소리로 우리는 호산나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와닿는 대목이 있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생김새도 알지 못하고 그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했을 뿐입니까?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마치 2000년 뒤에 예수님을 소리로만 들어온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똑같지 않나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 어떤 기적이 나타났나요? 그들은 눈을 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나 다름없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그 십자가의 소식을 기념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강력한 외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여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그 통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그 이후에 보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도 신실하게 일해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더욱 외쳐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자신의 사인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금지하고 격리시키고 벌 주고 죽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지만 그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외쳐야 할 것입니다.